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17절 말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할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시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유다 백성은 잠시 버림받아 바벨론의 포로 생사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신부로 영원히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로 3절. 자기 백성에게서 수치를 벗기시고 쇠락해 가던 그들로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기간 내내 무력하며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이 비좁을 정도로 백성이 많아져 열방을 차지할 것이고 황폐한 성읍도 재건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서 교회는 모든 부끄러움을 벗고 열방이 사모하여 나아올 생명의 터로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설 것입니다. 4절로 8절. 자기 백성이 죄를 지으면 잠시 진노하시지만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과 맺은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버리셨으나 그동안 포로로 사는 그들의 고통을 보며 그들보다 더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되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거두실 줄 모르십니다. 9절 10절. 자기 백성과 일방적으로 평화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에 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자비를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자주 잘못하고 실수하는 우리가 언제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 때문입니다. 무한한 긍휼을 담아 세우신 평화의 언약 위에서 우리는 안심하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찬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단장하시는 하나님. 11절로 14절에 우리의 외양도 영광스럽게 가꾸시지만 그보다 내면을 거룩하게 빚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표로 삼아 살아갈 것이며 그 결과 우리는 평화와 정의로 가득한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평화와 정의의 공동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것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5절로 17절 자기 백성을 해하려는 자들을 물리치시며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내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네요. 공동체의 기도, 영원한 사랑으로 암울한 과거를 덮으시고 신실한 약속으로 찬란한 미래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의 제목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인데요. 이 이사야서 54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에 관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정말 6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잠깐 버리겠지만 다시 회복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 회복을 왜 해야 되나요? 망가졌으니까 회복을 하죠. 그런데 예언이 선포되는 그 시기에는 망가지기는커녕 교만함이 극치를 달렸죠. 잘 될 것이다 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어제 주일 설교에서는 사실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54장을 딱 넘어오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그 영광이 드러난다. 건물이나 벽이나 다 그냥 보석으로 지어준다. 이런 엄청난 예언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는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랬으리라 믿고요. 그래서 오늘 54장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10절까지 나와 있고 또 11절로 17절까지는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부흥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지금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들잖아요. 자영사업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워서 폐업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벌죠. 망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헐값으로 사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결국 좀 의식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불만이 더 많아지고 결국은 이 세계는 지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도 그렇고 이 부도 그렇고 재산을 말하는 거죠.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모두가 다 못 살면 불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가 잘 살면 또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풍성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셨죠. 실제로 에덴 동산은 그랬고요. 하나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해서 땅에서 소산을 얻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의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인간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취해도 되는데 필요 없는데도 자꾸 가지려고 해요.
그게 이제 인간의 큰 죄입니다. 욕심. 예, 그래서 이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아주 가장 큰 죄가 돼서 인간 스스로를 또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팔아먹었습니까? 우리와 이혼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컴플레인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결혼을 하신 거예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일종의 비유인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제 생명을 받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바뀔 수 있나요? 호적어에서 파가라!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해도 피는 못 속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은 부모 자식 간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의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피조물을 일부러 망가뜨리지 않는 한 맨 처음에 만드신 그 의도대로 그 관계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니까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로잡혀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성도들이나 또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여 전염병 창궐을 더 촉발시켰다고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미워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꽃 피워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돌이 아니라 보석으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찬란한 건물이죠.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한지 오늘 말씀 속에서 구구절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원수들의 처절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망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교회는 의로워야 됩니다. 그 의로움 때문에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과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음으로써 정죄를 당하지 않고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대속함,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비록 허물과 죄로 가득 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잖아요. 이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공개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계약 공동체라는 거, 이스라엘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다시 회복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를 멸망시킬 수는 없다. 어떠한 원수라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가 없어질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습니다. 좀 약화될 수는 있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단련돼서, 더 닦여져서, 더 훈련되어져서 더 강하고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용기를 얻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의심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아니죠.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고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결국 그것은 세상이 감당 못할 엄청난 하나님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승리합니다.